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낮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5월 마지막 주일 낮예배로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제단에 참석한 성도들과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91편 교동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10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대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주의 보호함을 받으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봉독한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1년에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허무한 세상에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허무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허무한 삶을 어떻게 즐거운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분 1초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어떨 때는 교만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만사를 성취하는 줄로 우리는 착각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세월을 헛되게 살게 되고 이 아까운 세상을, 이 아까운 시간을 우리는 아무데나 시간을 낭비하면서 우리의 모든 탤런트와 우리의 모든 재물을 낭비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허무한 인생을 뜻깊은 인생으로 살자고 하는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름답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할 이종의 자체를 십자가에 대해 감추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허무한 인생을 극복합시다 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허무한 인생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은 결국에는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쾌락이 지나간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더 쾌락을 추구하는, 더 허무한 것에 집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뜻깊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우리가 오늘 교훈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전도서를 결론 짓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기억한다는 이 말씀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이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허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것에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ole duty of man, 사람이 전적으로 가져야 될 그 사명, 그 임무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한국 말씀에는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육체적 쾌락의 중심의 삶을 살면은 결국에는 사람의 창조 본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 후회를 하게 되고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만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인생의 쾌락과 인생의 취미생활을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위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레이, 이것을 주적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예라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라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다 동원하여서 내 삶의 전체를 창조주 하나님 위주로 사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라템의 삶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의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사는 것을 경외하는 삶, 예라템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배하는 삶, worship to his majesty. 그 다음 하나님이 권위에 존중하는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존경을 해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지도자들을 우습게 보는, 업신여기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죄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외하는 삶, 예라템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삶, respect his authority. 그 다음 매튜 헨리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삶, 그의 진노에 떨며 그의 진노를 피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라템의 삶이 인간의 본분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의 위대함과 그의 권위와 그의 진노에 공포를 느끼며 존중하며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시고 사람에게 차별대우를 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존중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용수 92세 난 정신대로 팔려간 할머니가 불의를 행한,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이 정신대 희생을 당한 할머니들을 이용한 국회의원 당선자의 비리를 다 공개했습니다. 본인은 또 말로써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모든 욕망과 자기의 모든 탐심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예라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이의 삶을 사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본분으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를 존중하며 그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내리실 그 보응에 대해서 우리가 떨면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이사야 3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의 보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The key to this treasure, 이 모든 보물에 대한 직선으로 행하는 키, 열쇠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3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대하 19장 7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편복됨도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보배로 삼게 될 때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 당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철학으로 삼고 우리 가문의 신앙의 전통으로 삼고 자자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허무한 인생에서 어떻게 허무함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느냐 하면은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던진다, 이 샤라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은 던진다고 하는 이 말은 종자나 물뿌림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샤라흐라고 하는 이 던진다고 하는 말은 인색함이 없이 너그럽고 풍족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샤라흐, 던진다고 의미합니다. 욥기 22장 24절에도 보면은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던진다,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샤라흐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중동 시절에 그 애굽의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 재빨리 배를 타고서 그 배 위에서 범람하는 강 위에 씨앗을 아낌없이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 범람하는 그 강물 위에 씨를 뿌리게 되면은 저 씨앗이 강물에 다 떠내려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떠내려가는 씨앗도 있지만은 대개 씨앗이 강물 밑바닥에 가라앉게 되고 얼마 후 범람하는 강물이 이제 다 말라버리게 되면서 그 범람했던 물이 줄어들게 되는 가운데 물에 던지워진 그 씨앗이 기름진 그 나일강 델타 지역 토양에 씨앗이 뿌려진 가운데서 씨앗이 이제 싹이 나게 되면서 그것이 자라게 되어 풍부한 수확을 범람하는 나일강 위에 뿌린 그 농부들에게 기쁨을 안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자를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강물에 식물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면은 어려운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크레딧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아버님이 항상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25절과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구걸함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는 평생 베풀고 꾸어주기를 잘하니 그 자손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배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물 위에 식물을 뿌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시찰회 교회의 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서 교회를 폐쇄하고 그 목사님은 지금 다른 주에 몇 달 동안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학생들 여름 학교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자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확보된 자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몰 수 없는 형편이 되게 되니까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들은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저희 교회가 물 위에 식물을 뿌리는 이런 선한 행동,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을 때에 3만 5천여 분의 우리가 조의금을 스리랑카에 고 박치순 목사 기념 예배당을 지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선교사 후원금으로 또 장학금으로 썼는데 지난 주일날에도 또 조의금이 와서 우리 6그 주일학교 가정들에게 장학금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쓰면 남을 것 같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물 위에 식물을 뿌리는 이 아름다운 구제의 삶이야말로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 위에 식물을 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속사적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속사적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 돌밭과 가시밭과 길밭에 뿌려진 씨앗, 그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운동은 씨 뿌리는 운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을 만민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는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 옆에 지금 9층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중국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점심시간에는 꼭 우리 교회 앞에 앉아서 이 사람들이 쉽니다. 제가 이제 할렐루야와 샬롬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몇몇 그 똑똑한 중국인들은 저를 보면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새 좋은 날씨를 주셔서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손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이 듣도록 다니엘과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니엘과 함께 그 찬양도 합니다. 다니엘은 쓱 미소를 지으면서 듣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행동, 이것이야말로 물 위에 식물을 뿌리는 행동입니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에 영생의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밭에 또 아름다운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의미 있는 삶을 이 헛된 세상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기 위하여서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만을 추구하는 세상, 자기의 것만을 움켜쥐는 세상, 또 남의 것까지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야라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가문의 최고의 보배로 삼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동부 지역에서 듣든지 서부 지역에서 듣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듣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의 권위에 순종하며 우리의 제일 된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놓고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말씀의 씨앗을 던지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은 사르밧 땅의 과부는 엘리야를 위하여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주의 사자를 대접했습니다. 떡을 달라 했을 때에 여러분 마지막 남은 기름과 그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먹고서 죽으려고 하는 이 사르밧 과부 그 모자간.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 주의 사자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가뭄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고 밀가루의 그 독이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재난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1+1은 2라고 하는 그런 수학적 계산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뉴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보배로 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린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잠언 19장 23절 여호와 경외를 가정의 보배로 삼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4장 2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생명의 샘. 잠언 29장 25절을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세상 일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심을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말씀의 씨앗을 던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의인은 꾸어주고 의인은 평생 은혜를 베푸나니 그 자손이 잘되도다. 시편 37편 2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물질적으로 줄 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 사랑을 줄 수가 있고 우리의 재능을 줄 수가 있고 우리의 탤런트를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배로 삼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금보다도 귀한 구원의 믿음을 나눠주시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인생, 뜻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본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홀 듀티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진노에 우리가 공포를 느끼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것, 나만을 위해서 극단적 이기주의로 살기 쉬운 이때에 우리들은 주님의 약속을 힘입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주의 사랑을 베풀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 하옵시고 주여, 빨리 사회적 격리 이 조치가 해제되면서 모든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분부하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